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저희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이요 이야기인데요. 당시에 바울을 대적하던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도 그 영지주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한 주일에 대하여 주의하기를 선포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근데 이때 거짓 교사들이 하고 있는 어떤 행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그들의 어떤 신분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요 추천서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서 어떤 말을 할 때나 뭘 할 때 내가 누구로부터 추천을 받았다라고 하면 추천서를 제시하면서 자기 자신이 더 확실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사도 바울은 이런 추천서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바울을 모함하고 있던 때가 이때의 시대적 배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편지로 말씀으로 이야기하면서 1절 말씀부터 이야기하기를 굳이 나는 추천서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형식적이거나 겉으로 보이기 위하여 추천서를 받고 그걸 제시하며 자기를 드러내고 바울을 모함하는데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죠?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우리의 편지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편지이기 때문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섞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다. 그리 내가 따로 추천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여기 우리라고 하는 바울을 포함한 전도자를 이야기합니다. 함께 동력하는 전도자로 우리라는 표현을 하는데 나는 절대 그런 추천서 그런 편지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고린도 교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너희들이 당신들이 바로 나의 편지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여러분이 나의 증인이기 때문에 나는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바울 당신의 삶의 증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지만 교회와 성도가 나의 삶의 증명이고 증인이다라고 하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2절 말씀에 표현된 우리 마음에 섞고 무사람이 알고 읽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나 바울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아주 유능한 신학자요. 바울이 아주 유능한 목회자입니다. 그분의 목회를 배우려고 수많은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따르고 나아가고 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울의 이 당당함, 그의 목회 속에서 나타난 이 당당함은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바울의 목회를 생각할 때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 어떻게든 간에 함께 했던 교회와 성도가 나의 증인이다.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할 수 있는 자신감. 그것이 정말 배울 만한 바울의 목회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감히 그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제가 중국 청도 열방교회에서 여의도 침례교회 지교회 담임으로 6년을 했습니다. 그때도 설교할 때나 또 기도할 때 항상 제가 고백하며 나누며 간증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사도 바울처럼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 과연 그 성도들이 나를 통하여 어떤 평가가 되어지고 나는 그 성도들에 의하여 어떤 평가가 되어지는가. 정말 잊지 않고 그때에 서로의 격려했던 바가 있기를
고백하며 이야기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북제일교회의 목회 역시 동일합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이 우리 동북제일침례교회가 정말 나를 향한 편지, 그리고 나의 추천서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자신할 수 있는 목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회를 한다면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또 담임 목사의 신앙을 어떻게 따르고 있고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한 목회의 한 방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 역시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인 삶, 여러분의 삶도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편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내 삶을 통하여, 영향력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의 삶 역시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하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 성도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는 그러한 신앙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추천서를 쓴다, 그리스도의 편지를 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편지 쓰는 삶은 내가 어떤 영향을 받는 삶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는 삶임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요? 내가 무엇인가 영향력을 받으려고 하는 삶보다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성도에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들 지체와 여러분이 관계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향력 있는 편지를 쓰는, 영향력을 끼치는 삶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삶을 소망합니다. 그래야 더 적극적이, 그게 그리스도의 군사의 삶입니다. 오늘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내가 너에게 너의 마음판에 편지를 새긴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며 영향력 끼치는 삶 살기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이어진 말씀을 우리 한번 봅니다. 3절을 우리 합심하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편지는 어떻게 해요? 돌판에 새기거나 편지지에 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먹으로 편지지에 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어디에다가요? 성도의, 다른 내 관계하는 성도의, 내가 영향력을 끼칠 성도의 마음판, 육체의 그 마음판에 새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3절 말씀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정말 말씀으로 누누이 나누지만 우리가 복받기를 바라는 삶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건 소극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는 삶, 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더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는 삶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영향력 끼치는 삶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냥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복 받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영으로 영향력을 끼치겠다라고 하는 강하고 적극적인 그러한 삶 살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충분히 하나님이 그걸 위하여 생명을 주셨고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앞으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또 함께하는 가족들,
그들에게 진심으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그 영향력 끼치는 편지를 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영으로 쓰는 이 편지, 마음판에 새기는, 마음판에, 이전의 성경에는 신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음의 비석을 이야기하죠. 마음판에 새기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어떠한 삶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성도의 마음에 성령으로 감동을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성령으로 감동을 주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그 마음에 어떻게 감동을 줘야 할까요? 어떤 단순한 영적인 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좀 더 적극적인 것이 필요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우러나는 표현의 방식이어야 하는데 성도의 삶에 성도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은 어떤 삶이냐? 여러분 또 한 번 하겠습니다. 경건하게 사는 삶. 할렐루야. 경건하게 사는 삶이에요. 저가 여러분의 마음판에 성령으로 감동 주기 위한 목회,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 성도에게 그 마음판에 감동을 주기 위하여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한 삶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경건한 삶. 경건한 삶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영성이 그리스도의 영성이 내 삶에 가득 차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큐티를 하고 새벽 예배를 나오고 하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에 맞는 삶, 말씀에 따라가는 삶, 하나님만 증거하는 삶, 하나님 때문에 제가 참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제가 용서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제가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 때문에 하나님 제가 거룩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경건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 삶이 다른 사람에게 성도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그럴 때 그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편지를 쓰는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판에 편지를 쓰는 것은 이것은 신앙의 방법이나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이 삶의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이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삽니다 라고 하는 그 경건의 삶,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갖고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한 다음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경건의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의 영향력이 삶에 표현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오로지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한자 한자 내가 예쁜 편지를 써 내려가듯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렇게 다른 사람의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이 감동의 은혜를 쓰 내려가는 삶이 내 삶의 주가 되어야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며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의 방법이요 이유요 그 과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달라스 신학교가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달라스에 유명한 침례 신학교가 있습니다만 그 사우스 웨스턴 신학교 말고요 그 성서 해석으로 유명한 달라스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를 설립한 루이스 스페리 체퍼라는 분의 글 중에 과연 진정한 경건, 그 진정한 경건은 과연 어떤 건가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중지하는 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다. 삶 속에서 경건이 생산되는 것이 진정한 영성이요 경건한 삶이다. 진정한 영성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라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진정한 영성은 억압이 아닌 표현이다. 자아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시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성, 경건의 삶, 우리가 설명하기 참 어렵지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종교로 끝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건 도를 닦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억압을 하면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제하면서 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진정한 영성,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진정한 경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심을 표현하는 삶이 경건한 삶이다라고 이 신학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경건의 삶을 사실 신학자들의 표현이라고 하지만 그 중요한 가르치심은 성경 속에 다 나와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향력 끼치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에 그 경건의 삶이 무엇인지 성경도 분명하게 저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표현하는 삶, 드러내는 삶, 도를 닦는, 억제하는,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심을 선포하는 삶이 경건한 삶인데 그 경건한 삶이 어떤 것인지 성경에 가르치는 것으로 제시를 해본다면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 신약성경 313페이지. 여러분 에베소서 4장, 여러분 4장 25절 말씀, 4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경건의 삶을 이야기할 때요, 성경은 거짓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요, 거짓을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거짓을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는 표현으로 경건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강하고 적극적으로 그 표현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해라,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표현하는 것이 경건한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표현으로 성경 26, 27절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했습니다.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마라, 분 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 분을 해가 질 때까지 품지 마라. 그 분을 계속 가지고 있지 말고 도리어 화해해라, 용서해라. 하나님은 그걸 경건의 삶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참된 진실을 말하고 우리가 화해하는 삶에 적극적인 삶을 산다면, 그러한 진정한 영성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경건한 삶을 산다면 그 상대의 사람, 성도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새겨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내가 쓸 수 있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합당한 경건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말씀도 동일해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않는 것에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요?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역시 동일한 것이죠. 이것이 정말 경건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도둑질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헌신하고 수고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라는 이 일이 진정 그리스도의 편지를 새기는, 사랑하는 나의 상대자들에게 마음판에 그 그리스도를 새기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어지는 우리 29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것에 넘어서 도리어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덕을 세워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는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영성, 경건한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들의 마음판에 새길 수가 있다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1, 32절도 이어집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버려라. 버릴 뿐만 아니라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경건한 삶, 하나님의 진정한 영성의 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더 적극적이기를 원합니다.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이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를 새기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경건한 삶, 감동을 주는 삶,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 그 삶을 위하여 힘쓰며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를 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3장, 다시 돌아오셔서 4절 5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기 위하여 오늘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그 편지를 쓰는 두 번째의 삶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읽어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만족의 삶. 할렐루야. 만족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이기도 하지요. 만족하는 삶이 없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새길 수가 없어요. 만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늘 불평해요. 늘 분만해요. 늘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공고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새길 수가 없어요.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확신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이 같은 확신이 이어지는 5절 말씀에 어떻게 해요? 만족. 그 만족이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가 해서 만족이 아니라 나에 있는 이 모든 만족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는 이 확신, 이 만족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확신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만족하지 않으면요, 달리 표현하면 만족하지 않다의 반대는 뭐죠? 불만족이잖아요. 불만족이에요. 우리는 이 불만족을 흔히 불만이라고만 표현해요. 두 자로. 불만. 그러니까 우리가 불만을 표현할 때는 만족하지 않아서 불만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내가 가지는 목적으로는요, 절대 만족을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사람의 기준으로는 그 만족을 채울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채워지면 또 다른 만족이 계획이 되기 때문에요. 사람의 그걸 욕망이라 그래요. 만족을 향한 생각이 욕망인데 사람의 욕망은, 만족에 대한 기대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그 달성되면요, 그러면 끝나야 되잖아요. 그 만족이 돼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또 다른 목적이 또 생겨요. 아이고, 내가 1억만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1억이 딱 생겼어요.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 한 명도 못 봤어요. 있는 분들이 더 무서워요. 1억 생기면 그것을 또 이게 씨앗으로 해갖고 2억, 3억, 뭐 10억 있으면 만족하냐? 아니에요. 100억을 필요로 합니다. 한 예를 든다면 그런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으로는 절대 만족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임을 알 때에 만족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 주심에 그것이 은혜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때 비로소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그러면 내 그 만족에 확신을 가지게 되면요, 여러분, 반드시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판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새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만족하는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저희가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 때문에 만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이 계심을 믿을 때, 만족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사랑과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인간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전달하는 도구이며 전달체이며, 그것이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 만족이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여나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진심으로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중한 영향력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내가 정말 만족하고 있느냐,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삶임을 내가 알고 확신하고 있느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만족의 삶을 표현하기를 원하고 그 만족의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 상황과 환경에 만족이 있지만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영향력 있는 삶,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는 삶을 살기 위하여 만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생명 주심, 하나님 은혜 주심, 그러므로 인하여 감사하는 삶을 이야기하지만 그 만족의 귀중한 핵심으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일꾼, 하나님이 나를 일꾼 삼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그 사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으로 만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나를 일꾼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만족하라라고 이야기하며 그걸 영의 직분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7절, 8절, 9절, 10절 그 영의 직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의 직분을 우리가 감사하며 그것이 영광된 것임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은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의 만족의 삶, 더 적극적인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기 위한 삶,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주신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도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있음, 내가 이런 배우자를 만났음, 이런 자녀를 하나님이 주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다 하나님 앞에 만족하는 확신이 있지만 더 그리스도의 귀중한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심을 만족함의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의 삶입니다. 이것이 정말 영향력 끼치는 삶입니다. 내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함만 받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영향력만 받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에 대한 만족의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누이 나누는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어떤 누구도 나의 삶을 대신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이 인생이라는 역사의 삶 속에 이 부분은 하나님이 나에게만 허락해 주신 놀라운 역사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이 영광의 직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구나. 이 영광의 직분이 여러분의 삶의 핵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 끼칠 수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며 그리야 할 때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심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동북제일침례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러한 삶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이 말씀 때문에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 적극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삶, 그리스도의 편지를 써 내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